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 고백은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분들의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드림 채플도 또 카페 스토리에서 로비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초교파적으로 한국에서 건강한 교회로 주목받고 또 작은 많은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꿈꾸는 게 박창한 목사님이신데,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기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서 청하에 듣겠습니다. 안 목사님이 1년 선배거든요. 1년 하늘 같아. 아유, 정말. 1년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래서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갈 수 있는 동역자, 그냥 같이 있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리고 말하면 이유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니까 이렇게 주일 강단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줄로 알아요. 근데 분당에서 조그맣게 목회하는 저를 불러서 이렇게 또 세워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함께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형통도 주시지만 권고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형통만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신다고.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한 곳을 지명하시고 그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온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살고 싶었던 곳이 아니에요. 가보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가라 하셔서 갔어요. 인도하셔서 이끌림 받아 왔어요.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이끌림 받아오면 살기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왔더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흉년이 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기근이 심했다. 그 어려움도 작은 어려움이 아니라 큰 어려움입니다. 기근도 심한 기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죠. 그것이 애굽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곳,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많은 곳, 그래서 살기 좋은 기름진 곳이긴 분명한데 애굽에 내려갔더니 더 큰 위기를 만나요. 아내를 잃을 뻔했죠. 생명을 잃을 뻔하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됐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데도 흉년을 만나요.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 안 만나나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면 만사 형통인가요? 이삭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려움 겪었던 것을 아들이 똑같이 경험해요. 그랬더니 이삭이 아버지처럼 또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이번엔 하나님이 막으세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머문 곳이 블레셋 땅 그랄.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이끄시는데 부엘세바로 올라오게 하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아들인 거 볼 수 있죠. 이제 그러다가 사사시대에 오니까 또 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오니까 똑같이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룻기 1장 1절 2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남편 이름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 살기 좋은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더 큰 어려움 만나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잃는 더 큰 고통, 고난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에게도 왜 하나님은 흉년을 주실까?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찾아오면 피하지 마세요. 33년째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좀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 금방 교회 옮기는 인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면 안 만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만나요. 옮겨가면 더 큰 인간 만난다.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그곳에 머물 때 어려움이 찾아와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깨달아 안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다.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흉년을 주시면 흉년도 좋은 것이다. 아멘이 적잖아요. 그래도 속으로는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쁜 거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있었던 이야기 하나. 이때 당시에 왕이 아합이었거든요. 근데 아합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의 아내가 나쁘지. 부인 이름 이세벨.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여인의 때에, 이 아합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바알 종교가 극에 달아요. 그러면서 이 이세벨의 관계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 그리고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을 보세요. 악한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러한 때에 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아합을 심판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직도 있다는 것.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직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살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고 능력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문제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직도 있어요. 축복이죠. 그 이스라엘 속에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의 축복은 엘리야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다 근심하는 소리 많이 하시죠? 한국 교회 점점 쇠퇴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세속화되고 심지어는 소망이 없다고들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고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다 타락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안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 정도 되면요, 저는 이보다 훨씬 작지만 교회가 성장하면 안주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누리려고 합니다. 안주하고 누리려고 하는 순간부터 끝난 겁니다. 끝난 거.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안주하질 않아. 내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미친 선배 옆에 있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를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후배를 일깨워주고 주변의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늘 대화가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축복인 줄 믿어요. 여러분이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만난 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하방 시대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기막힌 일이지. 이렇게 형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주세요. 흉년도 주시고 기근도 주시고. 근데 우리는 이러한 곤고함이나 또 이런 고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흉년이나 기근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형통이 복일 수 있고요, 곤고도 복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형통이 저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형통이 복일 수 있고, 형통이 무조건 복이고 곤고함은 저주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희 교회 3분 성도가 암으로 투병 중에 있죠. 지난 4월에 건강검진 받은 집사님이 몇 개월 만에 온몸이 암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하고 의사로부터 받은 검진 결과 뇌까지 전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더라고요. 건강할 때 하나님 그렇게 안 찾았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환난, 기근, 흉년, 곤고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교훈입니다. 훈련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세요. 더 위대한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이 그 어려운 시대에 어렵게 살아가요. 그 속에 엘리야도 있고요. 엘리야도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데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닫혀.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요. 똑같은 고난 속에 살아가고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그는 하늘을 열기도 하고 하늘을 닫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사람이 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우리와 다른 것, 기도의 능력. 난 세종 꿈의 교회가 하늘을 열고 닫는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바라요. 한국 교회가 부러워할 수 있는 성도들, 그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 그 교회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 오늘 이 시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원하시거든. 다른 것이 있다면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이 느껴져. 그 교회 예배 속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다르죠? 이런 시대에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때 엘리야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삽니다. 다 죽는 때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남겨두시면 남는 겁니다. 왜 남겨두었을까? 그를 통해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속에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2절에서 4절,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네요. 까마귀. 난 까마귀가 오늘 21세기에도 있다는 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먹이신다. 아주 안전한 곳,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시고는 물도 먹이시고 음식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공급을 해 주셔요.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지나게 하시지. 그런 엘리야를 이방 땅 시돈으로 보내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냥 사르밧 과부예요. 직접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을 과부의 집으로 보낼까? 그 과부의 집에 보내셔서 3년을 얻어먹고 살게 만들어. 참 하나님 되게 쫀쫀해. 이스라엘 땅에 부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알 신앙으로 가득하고 바알 종교가 득세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그럴 때 7,000명 남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 없었나? 왜 부자들에게 안 보내고 그것도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 오늘 본문 보니까 형편을 보니까 한 끼 식사할 식량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 왜 보내실까? 이 말씀이 가슴 아프게 만들어요.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죽을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물과 음식을 자기를 위해 달래요. 조금도 개의치 않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일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신 거예요. 엘리야는 삽니다. 어떻게 해든 하나님의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누군가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어서, 누군가 축복해 주시고 싶어서 그 한 사람 찾을 때 하나님 눈에 띈 사람이 누구냐? 사르밧 과부.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대할 만한 사람도 아니라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작은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 하나님 그를 선택하고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이 엘리야 때문에 이 여인이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은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갈 때 배를 타고 가잖아요.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지. 그 광풍으로 배가 파손할 지경이었어요. 난리가 났을 때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죠. 사도행전 27장 22절 보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로마에 갈 거라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서 자기 신앙을 변정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돼야 된다고. 사도 바울 때문에 배 안에 있는 276명이 살잖아요. 하나님 사람 때문에. 이 땅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드시는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보잘것없지만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이 여인이 이 엘리야를 섬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결단을 해요. 순종한다고요. 순종한다.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섬기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했어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먹어야 돼.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돼. 내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과업은 이루어져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돼.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내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보다 더 우선적인 건 하나님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헌신이 쉽겠어요? 이 헌신이. 이 믿음과 이 헌신이 너무 아름다워요. (15절) (16절)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통의 가루,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3년 동안 굶지 않은 인간은 이 세 밖에 없어요. 엘리야, 사르밧 과부, 그리고 그의 아들. 3년을 섬기는 거예요. 3년을 섬기는 게 쉽겠어요? 근데 그 3년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매일 하나님을 경험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축복,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은혜,
우리 인생의 가장 즐거움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최고의 즐거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 하나님을 즐기며 사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이 여인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다 걱정하고 지나는데 걱정 없이 사는 인간, 하나님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 그 다음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채우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 하면 흥분이 생겨.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죠. 세종 꿈의교회 모든 성도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를 넘어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을 누리는 간증으로 풍성한 인생.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 어려울 때도, 찢어지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 일이 먼저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먼저 주시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건 우리 생각이고, 네가 먼저 내일 해봐,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 싸움을 지금도 하고들 계셔? 오늘도 주일 빠진 이유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먹는 게 먼저니까. 그런데 온전히 주의를 지켜봐, 그러면 내가 더 해줄게. 오늘 이 시대는요,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다시 교회로 오게 만들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 다윗이 그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베들레헴 촌놈이었던 그가 왕이 되어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거할 때 그가 생각한 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떠시지? 하나님의 집은,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은 천막 안에 거하셔. 휘막, 텐트 안에 계셔. 아니, 나는 이런 집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실 수 있어?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 집보다 하나님 집이 더 좋아야 된대.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돼야 된대. 내가 형통한 것도 귀하지만 내가 형통할 때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은 형통하신가? 하나님의 과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할 줄 알았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뭐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과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계의 복음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님의 교회는 어떠한가? 제가 성전 건축하고 7년 됐거든요. 건축하고 입당하는 순간부터 남은 빚 아무도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을 염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내가 네 후손 책임져 줄게. 그리고 계속 축복받는 가문이 됐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과업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 눈에 띄는 믿음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 인생의 즐거움이 되는 이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